이번 시간에는 두 증인 31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때 다시 예언하는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뜻깊은 일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지켰던 첫 번째 신년의 제도가 시작된 지 대략 3400년 만에 맞이하는 마지막 70번째 대신년의 세대에 들어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나 임박했는지를 알려주는 복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2000년 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첫 언약의 말씀으로 뿌리신 율법을 완성하고자 공생의 기간에 감춰진 천국의 비밀한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셨는데, 이것은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포로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의를 성취하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총체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이 담겨 있는 천국 복음을 제자들에게 모두 가르치시고 비유로 전하신 천국의 비밀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는 새 언약의 말씀으로 전하신 천국 복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창조, 구원, 종말에 대한 성령의 진리가 모두 담겨 있음을 공포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실 때 자신의 제자, 곧 복음의 아들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없도록 비유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되는 제자들 외에는 총체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의 실체를 알 수 없도록 성경에 감춰 놓은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 감춰진 천국의 비밀을 여러 비유의 말씀과 기적과 표적으로 나타내신 이유가 외인들에게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 복음이 관원의 지식으로 만든 종교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서 난 영생하는 생명의 새 양식으로 주신 천국과는 지침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자신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생각나게 해 주셔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의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학문으로 만든 종교 교리를 가르치거나 이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죄 사함을 받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천국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철저히 감춰 놓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해 놓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은 천국 가는 지침서로 주신 천국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의 구원함을 받는 천국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성경적 근거를 찾아서 구원에 대한 지침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마지막 대희년의 세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를 직접 보고 들은 내용들을 계시록에 기록한 사도 요한이 천국 복음의 실체를 깨닫고 증거하기를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 마지막 때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간 모든 민족의 천국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복음 사역자라고 하였으며, 이 두 증인의 정체와 신분을 입증하고자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언급을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시대에 성경을 연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두 증인이 마지막 때 등장해서 다시 예언하는 복음의 실체를 밝혀내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성경적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깨닫지 못한 결과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다시 예언하는 복음 안에 담겨 있는 창조, 구원, 종말의 실체를 드러내어 성경의 무엇성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사도 요한이 다시 예언하는 복음의 실체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를 자신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라는 말씀 안에 담아 놓았습니다. 요한이 증거하는 자신의 두 증인이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는 요한이 천국 복음을 증거할 당시 유대 종교를 지키며 따르던 율법의 일꾼들과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 전하신 천국의 비밀한 복음을 깨닫고 따르던 복음의 일꾼들로서 두 언약의 증인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권세를 주는 두 증인을 마지막 전 3년반의 시기를 알리는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하는 자로 증거해 놓은 것은 마지막 추수 때 열매로 맺어지게 될 율법과 복음의 증인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두 교회 공동체들의 실체를 입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고 증거하는데, 이는 마지막 때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열방의 교회에서 다시 예언하는 복음의 실체를 깨달은 두 교회의 공동체들이 근신하며 성도들을 깨우는 회개 사역을 나타내고자 함입니다. 그렇다면 두 증인이 요한에게 받은 권세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천사가 모든 민족을 예표하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요한에게 전해준 작은 책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러면 작은 책의 비밀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는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고 약속하신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여기에서 요한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시기를 증거한 것은 종말에 일어날 7년 환란 가운데 후 3년 반 동안 일어나게 되는 일곱 대접의 마지막 불심판을 예고하는 것으로서 적그리스도가 세운 세상 나라가 멸망당하고 하늘나라로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시기를 밝혀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란 구약시대 모세, 에레미야, 이사야, 다니엘과 같은 많은 선지자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던 은밀한 새 일을 행하신다는 비밀을 말일이 시작되기 전에 알려주신다고 약속하신 복음으로서 천사가 요한에게 모든 민족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전해준 작은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천국의 비밀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천사가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전해준 작은 책의 내용이 구약시대에 천사가 선지자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고 간수하라고 전해준 글이 담긴 그 책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작은 책의 핵심 사안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다니엘의 70일의 예언 가운데 마지막 한 일의 계시와 2300주야의 예언과 1290일과 1335일의 예언의 비밀을 풀어주는 천국 열쇠라는 놀라운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책에는 영원한 새 안식처로 설계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구속사의 계획서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비밀을 깨달은 사도 요한은 이 같은 사실을 계시록에 정확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천국 복음의 내용과 천사가 전해준 작은 책의 비밀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도 요한은 이것을 늦은 비 성령의 새바람으로 마지막 때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의 정체성과 신분을 확립하는 다시 예언하는 복음의 영원한 복음의 실체로 증거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을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따라서 영원한 복음이란 마지막 추수 때 작은 책의 비밀을 깨달은 두 증인이 1260일간 모든 민족에게 생명의 새 양식으로 다시 예언하는 영생하는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유대교나 기독교에서 전하는 복음은 율법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신구약 성경을 연구해서 각 교단이 정한 종교 교리로서 신구약 시대의 천사가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전한 작은 책에 기록된 영원한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로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종말의 예언이 기록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핵심인 작은 책의 비밀을 해석할 수 없었던 것이며, 특히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해석을 이끌어내는 1260일간 다시 예언하는 두 증인의 정체성과 기원을 밝히기 위한 끊임없는 연구가 시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이슈로 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모든 인류의 정체성과 신분이 농명되어 있는
하늘의 생명책의 비밀과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그리스도의 비밀한 재림의 계시를 밝혀주는 영원한 복음의 실체를 깨닫지 못한 결과로 창조, 구원, 종말에 관한 성경의 진리가 오랫동안 침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추수의 계절인 대희년의 시기를 맞이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는 누룩이 섞인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뜻을 잘 분별하고 이 시대의 늦은 비 성령의 단비로 내리는 영원한 복음의 실체를 깨달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신들의 정체성과 신분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대인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마지막 추수 때까지 이러한 누룩이 섞인 복음들이 열방의 교회에서 전해지게 될 것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게 이미 예고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입증하고자 율법의 선지자 모세에게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0절을 보면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여기에서 묵은 곡식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유대인과 이방인 학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작은 책에 기록된 영원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가 받은 율법의 계명을 관원의 지식으로 만든 종교 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교리로 가르치는 성경의 말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전해지는 누룩이 섞인 묵은 곡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생하는 생명의 새 양식으로 전하신 천국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대희년의 세대를 맞이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직분이 랍비, 서기관, 신학자, 목사, 장로, 권사, 집사에 상관없이 하늘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자신들의 정체성과 신분을 깨달아 분별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교훈하는 누룩을 섞어 만든 초등학문의 종교 지식에 매여 종노릇하는 종교인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교훈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새 곡식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비밀한 복음과 같이 마지막 때에 이루리라고 약속하신 작은 책에 기록된 영원한 복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천국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의미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마지막 추수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새 양식으로 전하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시 예언되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며, 그때가 이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제단에서 전해왔던 묵은 곡식이 새 곡식으로 인하여 끊어지게 될 것을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비밀을 깨달은 요한은 마지막 때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의 정체성과 신분을 회복시키는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사역자들의 정체를 1260일간 모든 민족에게 다시 예언하는 두 증인으로 증거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선교 사역으로 활동하는 기간을 1260일로 정한 이유는 종말에 일어날 7년 환란의 시기 가운데 유대 달력으로 1년을 360일로 환산하여 모든 민족에게 다시 예언하는 복음 사역의 중요한 시점인 마지막 전 3년 반의 시기를 증거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요한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두 증인의 정체를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예표해 놓은 것은 마지막 때 등장하는 이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온 자들인지 이들의 정체성과 기원을 밝혀낼 수 있는 성경적 근거로 남겨두기 위함입니다.
이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예비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입성하는 자들의 실체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정체성과 신분을 밝히는 실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두 증인이 선교 사역을 하는 마지막 전 3년 반의 시기가 끝난 후인 후 3년 반의 기간에 그리스도께서 공중과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두 사건을 깨달은 요한이 계시록에 구체적으로 그 시기를 증거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그리스도의 비밀한 재림의 계시를 풀어주고 작은 책에 기록된 영원한 복음의 실체가 모두 밝혀지게 됨으로써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천국의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